철학의 항해 139 쇼펜하우어 vs 니체 고통의 의미. 쇼펜하우어. 바서 쇼펜하우어에게서 고통은 인간 삶의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본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 현상이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단순히 이성이나 합리성의 산물로 보지 않았으며 세계의 본질에는 맹목적이고 끝없는 의지와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 의지는 어떤 목적이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합리적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하고 갈망하며 자신을 지속하려는 충동이다. 인간 역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를 원하고 추구하며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평안보다는 결핍과 긴장 속에 놓인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전까지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렵게 그것을 얻은 뒤에는 잠시 만족을 느끼지만 곧 무료함과 권태가 찾아오며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에서 삶 전체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다고 말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이 생기고 얻고 난 뒤에는 공허함과 지루함이 밀려오므로 인간은 진정한 행복 속에 오래 머물 수 없다. 행복은 적극적이고 실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고통이 중단된 소극적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인간이 왜 끊임없이 불행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욕망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배고픔을 해결하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사랑을 원하며 사랑을 얻으면 불안 속에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 한다. 인간은 항상 미래의 어떤 상태를 향해 자신을 내던지며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 이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통제한다고 믿는 태도를 환상으로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의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원할 것인가는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 자유의 한계를 강조하였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품는가조차 이미 존재의 맹목적 의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연 전체를 투쟁의 장으로 이해하였다. 동물은 서로를 잡아먹고 인간 역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생명은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며 유지되며 개체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 따라서 세계는 조화로운 질서라기보다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는 고통의 장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의 이기심과 폭력 역시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낙관적 관점에 회의적이었으며 문명과 발전이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복잡한 욕망과 비교 속에 놓이며 새로운 형태의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절망만을 말한 철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길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는 미적 관조였다. 인간은 예술 속에서 잠시 개별적 욕망을 잊고 순수한 인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음악은 세계의 본질인 의지를 직접 표현한다고 보았으며 가장 높은 예술로 평가하였다. 아름다운 음악이나 예술 작품에 몰입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바라보고 인식하는 존재가 되며 잠시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구원일 뿐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길은 의지의 부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무한히 긍정하는 대신 그것을 절제하고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금욕과 연민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특히 연민은 그의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때 비로소 이기적 의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는 연민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기초라고 보았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동일한 고통의 근원 속에 있다는 통찰에서 나온다. 내가 타인을 해치는 것은 결국 같은 의지의 다른 표현을 괴롭히는 것이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중심적 욕망을 넘어설 가능성을 갖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사상은 불교와도 자주 비교된다. 그는 인간 삶을 고통으로 본 점, 욕망을 고통의 원인으로 본 점, 금욕과 욕망의 소멸을 강조한 점에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그는 인도 철학과 불교 문헌을 읽으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완전한 해탈이나 긍정적 구원을 말하기보다 세계의 비극성을 끝까지 응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는 인간 존재를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결핍된 것으로 보았으며 낙관주의를 현실을 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후대 철학과 문학에서 쇼펜하우어의 고통 철학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는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고 바그너 리처드 와그너 역시 그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다. 또한 실존주의와 정신분석학, 현대 비관주의 철학에도 그의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불안하고 결핍을 느끼는가? 욕망은 왜 충족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욕망을 낳는가? 문명은 왜 인간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실패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열쇠로 바라보았다. 그의 철학은 삶의 어두운 측면을 냉혹하게 응시하지만 동시에 연민과 금욕,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인간이 잠시라도 고통의 사슬을 넘어설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철학적 울림을 남긴다.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고통은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불행이나 삶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깊게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었다. 그는 서양 철학과 기독교 전통이 오랫동안 고통을 부정적이고 죄악적인 것으로 이해해왔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과 평안, 안락과 행복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지만 니체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생명의 힘을 쇠퇴시킨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시련과 갈등, 상처와 고통 속에서 온다고 보았다. 니체 철학의 핵심에는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는 요청이 있으며 여기에는 삶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잔혹함과 파괴, 상실과 절망까지도 포함된다. 그는 고통 없는 삶을 꿈꾸는 태도를 비현실적 환상으로 보았고 오히려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자기 형성의 재료로 전환하는 힘이 위대한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니체는 특히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고통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절망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유 없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지만 어떤 목적과 의미가 부여된 고통은 놀라운 힘으로 감내할 수 있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인간 존재에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는 데 있다. 니체는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을 죄와 속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삶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하였다. 기독교적 도덕은 약함과 순종,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강한 본능과 생명력을 억압하였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특히 그는 고통을 견디는 대신 그것을 초월적 세계의 보상으로 정당화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현실의 삶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희망하게 만드는 태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긍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니체에게 삶은 본질적으로 투쟁과 긴장의 과정이다. 그는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을 권력의지, 무엇을 맡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배욕이 아니라 자신을 확장하고 극복하며 더 높은 형태로 성장하려는 생명의 근원적 힘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바로 그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기존의 안정된 상태를 깨뜨려야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이전의 자신과 충돌해야 한다. 따라서 고통은 단순한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변형과 생성의 징후이다. 니체는 예술가와 철학자, 위대한 인간들이 대부분 깊은 내적 고통을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창조적 정신은 언제나 자기 내부의 혼돈과 싸우며 새로운 가치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의 유명한 말인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사유를 상징한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때 점점 왜소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근대 사회가 지나치게 안락함과 안전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위험과 시련을 제거하려는 사회는 인간을 약한 존재로 만들며 결국 삶의 강렬함 자체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과 문화 역시 인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단순한 육체적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견디고 자신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진정으로 강한 인간은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니체의 운명의 아모르 파티 개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운명애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사랑하는 태도이다. 단지 좋은 기억이나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 질병과 절망까지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고 긍정하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을 진정으로 긍정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영원 회귀 사상 역시 고통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보여준다. 영원 회귀란 지금의 삶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사유 실험이다. 니체는 인간에게 묻는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은 끔찍한 저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삶을 깊이 긍정하는 인간이라면 심지어 고통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긍정이다. 그는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까지 끌어안으려 하였다. 니체 자신 역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는 만성적인 두통과 시력 악화, 신체적 쇠약에 시달렸으며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고립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병과 고통이 인간을 더 깊이 자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니체는 건강한 사람은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존재를 더욱 날카롭게 통찰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망치로 하는 철학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기존의 가치와 우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철학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파괴 역시 고통을 수반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인간 가능성이 열린다고 믿었다. 니체는 연민에 대해서도 독특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무조건적인 연민이 인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나친 연민은 고통을 극복하려는 힘을 약화시키고 인간을 피해자 의식 속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인간을 영원히 약한 존재로 고정시키는 연민이었다. 그는 인간 안의 힘과 가능성을 일깨우는 방식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국 니체에게 고통은 삶의 부정적 부산물이 아니라 인간을 더 높은 단계로 밀어올리는 창조적 힘이었다. 그는 고통 없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명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시련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에게 안전한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비극성과 잔혹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니체의 고통 철학은 인간 존재의 어두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더 강하고 창조적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급진적인 긍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